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소서 성령이여,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가득 채우시어 저희 안에 사랑의 불을 놓으시고 성령의 빛으로 우리 마음을 이끄시어 바르게 생각하고 이 시간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당신의 귀한 은혜로 이 시간 깨달음의 명호를 주시어서 당신의 귀한 신비를 우리가 깨닫는 시간으로 이끌어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해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은 지난 시간에 상전성총 은총하고 조력 은총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는데, 이번 시간에 좀 애화를 드려서 쉽게 여러분이 알아듣게 쉽게 설명하려고 그러는데, 이번 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들어주시면, 이게 우리 교리와 신학의 기본과 근본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잘 들어주시면. 지난번에 영혼이 하느님의 상전 은총으로 우리가 하느님화 된다고 그랬잖아요. 하느님의 성자께서 사람이 되어서 육신을 취하셔서 오시는 것은 우리 사람이 하느님화 되기,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느님화 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고 성 시릴로 성인과 또 성 아우스티너 성인께서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불이 새우 밀도를 속속들이 파고 들어가서 그 전부가 불로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 불 속에 쇳덩어리가 들어가면, 그러면 그 차던 것이 뜨게 되고 검던 것이 이제 찰나게 붉게 되죠. 그런데 물질인 불이 새의 체내로 완전히 아무런 저항 없이 들어가 침투해서 들어가서 이제 불덩어리가 되어 버린다면, 하느님의 성령께서 영혼을 우리 밑바닥 심령까지 뚫고 들어가서 우리를 성화시키는, 천주화시켜, 하느님화시켜 버린다. 그러고 이제 스위치의 텅스텐 이야기도 했죠. 전구다마 속에 텅스텐 필라멘트가 들어서 전기가 통함으로써 불을 밝힌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불 속에는 힘이 있어요. 터빈을 돌리는, 모터를 돌리는 힘이 있고, 또 난방을 할 수 있는 열이 있고, 빛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성부, 성자, 여기는 완전한 비유는 아니지만 우리가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설명을 더 부연해서 드릴 것은, 이건 좀 철학적이고 하는 용어인데요. 물질에는 실체와 속성이 있다는 거예요. 실체는 이제 어떤 물질이 있으면, 세라는 쇳덩어리가 있으면, 이게 쇳덩어리가 있으면 이 쇳덩어리의 기본이 되는 것을 실체이라고 그래요. 새가 되도록 만드는 기본이 있는 것이 실체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속성은, 거기에 이제 새가 있으면 빛이 난다든가 모양이 있다든가 무게가 있다든가 그렇잖아요. 그런 것을 이제 속성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런 것 정도는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알아둘 필요가 있는 이야기죠. 이게 속성이라는 사물의 특성이나 성질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하냐 그러면, 실체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
무쇠 덩어리, 그러니까 생철, 가공되지 않은 그 생철을 한 덩어리가 있는데 이것을 왜 다른 것이 아니고 무쇠하면 빛깔이나 또 희거나 검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온도가 차거나 더워서 그런 것도 아니고 모양이 둥글거나 그런 것도 아니죠. 부피나 무게가 그만관해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쇠가 되게 하는, 쇳덩어리가 되게 하는 그 기본이 있단 말이에요. 기본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다른 것이 아니 쇳덩어리다, 무쇠덩어리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 어떤 존재를 만들 수 있는 그 기본이 실체라고 한다면은 그 빛깔이나 모양이나 부피나 또 무게 모양 같은 것은 혼자 떨어져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기본 실체가 있어야 그 속성인 빛깔이나 모양이나 부피나 무게나 이렇게 것들이 함께 더불어서 있어서 하나의 존재를 만드는 것이죠.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스스로가. 그래서 이제 어떤 실체, 이제 그 라틴 말로는 substantia라고 그러고 substantiation이라고 영어로 하는데 그 실체에 의해서만 존재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실체에 의해서 그 기본이 되는 것이 존재하게 됨으로써 다른 여러 가지 여타의 그 성질이나 그런 것들이 이제 거기 그 실리게 되는 것이죠. 그 특성이나 성질 같은 것이. 그래서 특성이나 성질을 속성이라 하고 실체는 그 새가 대세대로 만드는 것을 실체라고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속성은 속성은 이런 속성들 속에서는 속성들을 지지하고 자립하고 있는 기본이 실체라고 그랬잖아요. 이런 속성들이 변할지라도 그 실체가 그대로 있다면 그것은 언제든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쇳덩어리는 쇳덩어리다 있는 거예요. 예컨대 얼음이 있는데 그 얼음에 열을 가하면 물이 되고 물에다가 열을 가하면 수증기가 되죠. 그럼 그거를 또 혹독한 저기가 되면 다시 얼음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열과 또 그 저기에 대해서 추위에 대해서 변할지라도 뭡니까? 물은 물이에요. 얼음이 됐든지 당연히 녹아도 수증기가 돼도 물은 물이고 그 변화된 모습들이 속성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왜 이야기를 하냐 그러면 우리가 이는 내 몸이다 너희는 받아 먹어라 이는 내 피다 너희는 받아 마셔라 할 때 전지전능하신 분께서 이 빵을 들고 이는 내 몸이다 그러면은 이 속성은 형상은 이제 좀 더 깊이 들어가면 뭐 마테리아 포르마 그런데요. 형상은 그대로 빵의 모습이지만 그 실체를 전지전능하신 하느님께서는 없는 가운데서 창조를 하셨기 때문에 무에서 창조를 하셨기 때문에 이 그 실체까지도 바꿀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분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신경을 외웠던 전능하신 전주 성부부터 외웠잖아요. 그 전능하신 그분을 믿음으로써 그 미사 때 성변화를 통해서 빵이 그러니까 빵이 이제 그리스도의 몸으로 변하지만 빵의 형상은 속성은 그대로 남아 있다는 게 실체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변화되고 이걸 지금 설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무쇠 덩어리를 이제 뜨거운 불 속에 던져서 달구면 뜨겁고 빨갛게 변하잖아요. 불이 되죠. 그러니까
하느님의 사랑에 우리를 완전히 집어넣으면 성령의 힘으로 우리가 하느님의 사랑에 불타오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모시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그래요. 로마서 8장 9절 제일 밑에 줄에 보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을 모시고 있어야 하느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자격이 있다. 로마서 8장 15절. 로마서 8장은 아주 장미의 복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한번 보석 같은 복음이라는 게 8장을 아주 깊이 묵상을 한번 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무쇠 덩어리로 있을 때, 이 무쇠 덩어리로 있을 때 만일 하나님께서 당신 전능으로 무쇠의 속성 그대로 있게 하고 무쇠의 실체, 무쇠가 되도록 하는 기본인 그 실체를 없이 하고 당신의 몸으로 변화시킨 거, 이게 성변화 애절이죠. 이것을 무쇠의 실체가 없어지니까 벌써 무쇠는 아닌 거예요. 보기에는 무쇠 덩어리 같이 생겼지만 이제 하는 빵의 형상은 그대로 있지만 그 빵의 실체는 적어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변화됐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이게 이 이야기를 하는 이야기는 우리가 세례를 받으면 상존 은총, 항상 머물러 있는 은총, 세례를 받음으로써 비로소 받게 되고, 이 상존 은총이 항상 나에게 있어야, 대죄를 지으면 이 상존 은총이 없어지고, 소죄를 뭐 100가지 1000가지를 지어도 대죄가 안 되면 그냥 그대로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영속적으로 항상 내 영혼 안에 머물러 있는 상존 성총이 죽을 때까지 있기 위해서 대죄를 안 지어야 하지만은 인간의 나약성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소죄를 지어서 또 대죄도 계명을 지키지 못해서 우리가 이제 상존 성총을 잊어버리면 어떻게 회복하느냐? 고백성사와 또 옛날 교리에는 상등통해와 하등통해가 있다고 그랬어요. 상등통해는 하느님의 마음을 우리가 상하게 돼서 부모님 마음을 상하게 해서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 용서를 청하고 아주 눈물을 흘리고 전인적인 통곡을 할 정도로 그렇게 저게를 할 때 상등통해가 되면 상존 은총을 다시 우리가 회복할 수가 있고, 또 확실한 방법은 이제 하등통해는요, 내가 지옥 갈까 봐서 떨어서 하는 통해예요, 회개예요. 그러나 이제 고백성사를 확실한 방법이 있어서 이제 고백성사를 통해서, 고백성사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마태오복음 16장 18절 이렇게 계속 내가 너에게 전국 열쇠를 네가 풀면 나도 풀고 네가 맺으면 나도 하늘에서 맺겠다는 사제권을 이제 사도들에게 주어졌고, 사도들의 후계자인 이제 사제들에게 그 사제권을 준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엄청난, 하느님만이 이제 죄를 사해 주는데 주님을 대신해서 인간을 통해서 확실한 방법으로, 왜냐하면 하느님께서 인간이 돼서 오셔서 구세주로서 오셔서 우리 인간적인 방법으로 보이고 들을 수 있도록 확실한 방법으로 오셔서 당신의 육화를 통해서 우리가 천주성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주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상전 은총이 지속적으로 보호되고 보존되기 위해서 이제 도움의 은총을 우리
주었는데 도움의 은총은 이제 상존 은총이 지속되도록 죽을 때까지 있게 하셔 그때 하느님의 빛으로서 또 우리가 하느님께 불림을 받아서 주님의 자녀가 된 것이지 내가 내 공로로 말미암아서 내가 하느님의 올바른 자녀가 된 건 아니에요. 하느님의 도움의 은총이 있었기 때문에 은총이라는 공짜로 우리에게 어떤 선물로 주어지는 거예요. 내가 잘나고 많은 공을 세워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는 사랑 자체이기 때문에 우리의 심성을 보시고 양심을 보시고 양심은 내가 세례를 받으면 양심대로 살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는 하늘의 별들이 있듯이 양심이 있다. 그러고 이제 파스칼은 이야기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제병 안에 빵의 실체는 없어지고 포도주 안에 포도의 실체가 없어지고 그랬을 때 몸과 피로 변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요. 자연계에서 이렇게 속성이 바뀌고 물리적, 화학적 어떤 것이 변할 수 있다면은 속성들이 변할 수 있는데 가령 여기 나무 토막이 있어요. 이 나무 토막이 물론 나무의 실체가 있는 것이에요. 나무라는 거. 근데 여기에 이제 불에다 태우면 이게 재가 되어 버리잖아요. 이게 나무의 모습은 없어지고 재가 돼도 그 재 안에는 나무라는 실체가 있는 것이에요. 그 원소가 그대로 남아 있는 거죠. 이게 물론 재의 실체에 있는데 나무부터 불에 태워져서 이 재가 있고 이 경우에 나무의 실체가 불의 연소 작용에 의해서 태워져 이제 의해서 재의 실체로 변화된 것이죠. 그래서 실체뿐만 아니라 모든 그 속성들이 변화된 거예요. 우리가 만일 여러분 이거 음식을 잡수실 때마다 하는 게 감사하고 우리에게 축복해 주셔서 기도하잖아요. 내가 음식을 먹으면 그 음식의 실체가 있잖아요. 밥이나 쌀이나 김치나 이렇게 고기나 물론 있죠. 그런데 우리가 그 음식을 먹으면 먹은 대로 생리작용이 일어나가고 신비스러운 거예요. 이게 또 마치 위에서 우리의 살이 되고 피가 되어 버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여 은혜를 주신 이 음식과 저희 모두에게 강복하소서 것. 이 음식을 하느님께 사시사철 비를 내리고 햇빛을 놓이고 이제 해서 이 음식이 자라도록 해주신 하느님께 먼저 감사하고 씨를 뿌리고 피땀 흘려서 가꾸고 또 이제 이것을 추수하는 농부 또 이걸 유통업자 이 음식을 만드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이 한 숟가락 먹을 때마다 이제 감사를 드려야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감사라는 거예요. 물론 하느님께 먼저 감사드리지만 그래서 이제 사실상 내 몸과 살과 피가 되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내 몸이 되어버리는 어떤 의미에서 내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나는 육체와 영혼이 함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실체가 우리 살과 피로 변화된 것이다. 여기에 실체뿐 아니라 모든 속성들이 변화돼서 살아있는 죽어있는 음식이 살아있는 내 몸과 피로 돼서 내가 말하고 움직이고 보고 이러한 내 존재를 존재케 하는 것으로 변화되듯이 하늘의 양식인 성체는 바로 우리를 하느님께 하는 천주화 되도록
우리를 변화하시는 만찬이다 그 말이야. 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 어떻게 이야기하죠? 가나에서 혼인잔치에 보면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갈릴리아 가나에서 이제 혼인잔치가 아마 먼 친척이나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 예수님의 저게 초대하고 이제 제자들 그 어머니까지 초대했죠. 마리아님까지.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과 함께 혼인잔치에 이제 초대를 받았는데, 그런데 포도주가 이제 떨어져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잔치상에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우리 축제도 뭐 술이 막걸리나 술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제 술이 없으면 흥이 깨져버리고 축제 분위기가 떨어지는데 그것을 제일 먼저 알아차는 제자들도 아니, 물론 예수님은 알아차리시겠지만은 아직 성모님께서 이제 술이 포도주가 떨어져 예수님께 포도주가 없구나 하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머니 여인이여 저에게 무엇을 바랐어요? 아직 제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그 성서에 보면 메시아 빔이라고 어떤 기적을 행하고도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라고 하는 거, 이거를 성서적으로는 메시아의 비밀을, 메시아는 순환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묻히셨다가 부활하시는 그 때예요. 완성하는 거, 메시아의 사명을 완성하시는 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머니께서는 일꾼들에게 너무 안 됐죠. 이 혼인잔치라는 최고의 잔치, 인간에게 주어진 가장 신성한 것이 잔치가 혼인잔치이기 때문에 아마 혼인잔치에 첫 번째 기적을 행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꾼들에게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하고 말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술로 된 그 물독, 돌로 된 물독이 있는데 몇 개 있었다고 그러죠. 6개가 놓여 있었는데 두세 동이의 물을 담을 수 있었다고 그러죠.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성모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일꾼들에게 물독에 물을 채우라 하고 말하시다. 그들이 물독마다 가득 채우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이제는 그것을 퍼서 가방장들에게 날라다 주어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곧 그것을 날라다 갔다. 가방장은 포도주가 된 물을 맛보고 그것이 어디에서 났는지 알지 못하였다. 물을 퍼서 간 일꾼들은 알고 있었죠. 근데 여기서도 일꾼들이 대단한 것은요, 술이 떨어진지 알죠, 일꾼들은. 근데 뭐 포도주를 넣어서 사오라는 것도 아니고, 이제 그 정결례를 행하도록 어떤 손을 씻고 이제 하도록 하는 그 정결례를 행하도록 하는 물독이 있었는데 거기에다 물을 가다 부으라는 저게 일꾼들에게는 멍청한 짓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권위에 따라서 그를 착실히 물을 채웠죠. 그래서 손님들이 그래서 이제 가방장이 신랑을 불러서 말했습니다. 아니 이 좋은 술을 숨겨두고 이제 사람들이 좀 건하게 취하며 이제 적당한 술로 그냥 먹여도 이제 그 물을 마셔도 술인지 마신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누가 이제 포도를 내고 손님들이 취하면 그보다 못한 것을 내놓는데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남겨두셨군요.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처음으로 갈릴리아 가나에서 기적을 일으키시어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셨다. 이제 그 표징이라고도 하고 그 기적이라고도 하지요. 근데 기적사를
좀 감추기 위해서 메시아의 비밀을 표징이라고 이제 했던 것 같고요. 자기가 기적을 천주성을 가지고 있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거예요. 사실은 기적이라는 거는. 그래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근데 아직도 제자들은 이걸 보고도 내중에 배반하고 야단이죠. 우리 신자도 말이죠. 신앙도 도중에 올라가고 내려가고 뭐 여러 가지 시련과 고통을 당하면서 어쩔 때는 배신도 하고 그러죠. 그렇지만은 바로 주님께서는 우리 자비를 베푸소서.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이 자비를 베푸지 않으면 심판을 받을 거고 자비는 심판을 이긴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갈렙 표징을 일으키고 제자들은 예수를 그 뒤에 예수님께서는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을 떠나셨다 이렇게를 하거든요. 오늘 이 예화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의화라는 거, 하느님의 나라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갈 수 있는 것이 하느님이 의로운 분인 것처럼 우리가 하느님처럼 의롭게 되어야 의화되어야 하느님처럼 되려면은 우리가 의롭게 옳은 사람으로 올바른 사람으로 되어야만이 하느님의 모습을 닮고 하느님의 모습으로 닮아갈 때 하느님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한 자 되어라 할 때 비로소 우리가 하느님의 나라에 갈 수 있고, 내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하느님 나라는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하느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로움과 의화되고 평화와 기쁨이다. 그렇게 이 세상에서 네가 오늘이라는 이 오늘 안에 의로움과 의롭게 살고 의로운 사람으로 변화되고, 그 다음에 평화는요, 이 세상에 주는 평화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분으로부터 오는 평화예요. 이 세상이 주는 평화가 아니에요. 잔잔하고 전쟁이 없고 그냥 편안한 상태가 아니라 바로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고 하고 그 결과로 부활의 결과로 주어진 선물이고 은총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아무리 시끄럽다고 해도 나는 하늘나라의 공기를 마시고 신선한 공기를 마시고 내 내면의 내적 안에는 항상 강물처럼 평화가, 그리스도께서 주신 평화가 흘러 내려야 하는 것이다. 거기에는 그러니까 그 평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내가 의화되고 올바른 사람으로 변화되고, 그 다음에 기쁨이 샘솟듯이 강물처럼 솟구쳐 올라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다음에는 이제 좀 어렵지만은 꼭 알아둬야 할 것이 하느님 나라의 기본이 되는 은총과 의화에 대해서 여러분과 좀 같이 나눌까 하고,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요, 베네딕토 교황님 때에 만들었던가요? 이 가톨릭 교리서를, 여기는 모든 교리와 그 교리를 설명하는 그 성인들과 교부들과 또 성서 말씀으로 다시 하는 것이 다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옛날에 천주교 요리 문답을 외워서 세례를 받은 1969년도에 세례를 받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바티칸 공회 이후에 나오는 세계에서 가톨릭의 세계에서 공통으로 이제 교부들에 의해서 이제 인정되어지는 한 권쯤은 교리 이게 가나다 순으로 이제 찾아볼 수 있게 뒤에 항목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신앙 있는 집에서는 이 기본의 책이
한 곳씩 있어야 한다. 전에 저는 옛날 전주교 요리 문답 주해를 상세하게 신학적으로 이제 이렇게 잘 우리가 신학교에서 되어준 책이 있어요. 상해 천주교 요리 계약고 윤행준 신부님이 이제 계명편 또 뭐 성사편 뭐 이 세 권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내가 거의 달달 외워가지고 세례를 받았거든. 1년 6개월만 나는 성세를 준다고 했어도 미루고 젊었으니까 이 세 권을 내가 거의 달달 외웠어요. 그래서 이게 보니까 신학교에서 배우는 딴글이라고 우리가 배웠던 신학의 기초 신학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늦게 공부해서 시험 점수는 별로였지만 교리 점수는 만점을 맞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신학교에 들어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하여튼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요. 제가 이제 30분을 안 넘기려고 점점 줄여서 25분 이렇게 애초에는 15분간씩 해서 일주일에 2번씩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일주일에 한 번 하니까 이제 30분 정도는 하면 어쩔까 해서 하니까 여러분들이 양해를 구하고 여러분이 강복을 드리는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또한 사제의원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러분 가족 모두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러분 가족 모두에게 축복을 내리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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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이요 되어야 하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일이 가서 끄고 저기 하고